주님 안에서 한 주간 동안 편안하게 지냈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총 주제가 이제 내 양을 먹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 베드로전서가 끝나고 오늘 베드로 후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하길 원합니다.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그 베드로전서 기록할 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소아시아에 흩어진 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성도들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었죠.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기 위한 차원에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했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연구하고자 하는 베드로 후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믿음에 여러 가지 혼란을 가져오는 그러한 사상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 신앙에 대한 것에 대한 거짓된 가르침, 희롱하고 재림을 부인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거짓된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믿음에 굳게 선 형제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1장을 이제 1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신자로서 어떠한 신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지, 신자로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게 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소지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여기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편지하는 누구에게 편지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베드로전서에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러한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기록을 한 반면에, 베드로후서에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그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여기에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런 것은 어떻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습니까? 믿음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스스로의 그 어떤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니죠. 여기 보면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죠. 사도 바울도 예배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여기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내 결심으로 노력으로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왜 보배로운 믿음입니까? 영어에 보니까 precious face of precious라고 그랬습니다. precious. 그 귀중한 믿음. 여기는 보배로운 믿음이라 그랬지만 성경은 그 귀중한 믿음, 아주 값비싼 믿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도 보면 11장 6절에 그와 같은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참으로 보배롭고 귀중한 믿음이죠. 또 믿음이 보배로운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약속들을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참으로 보배로운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2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쭉 이제 앞으로 살펴보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 알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많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더 부모님을 알게 되면은 어떡합니까? 그 부모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더 감사가 넘치고 또 그 말씀을 더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은 우리 마음속에 참으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절에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여기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다. 이 안다는 것이 우리 힘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죠. 물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말씀을 배우는 과정인데 거기에는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오직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만 여기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그런 거룩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그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알게 한 것이 결국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부르신 자를 알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떤 덕을 베푸는 그분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분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또 삶으로 실천해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고 알게 될 적에 그분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있게 더 알아가고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4절에 보면 그렇죠. 이로써 그 보배로운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도 보배로운 약속이 나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우리 앞에 1장 1절에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게 뭐 약속이 무슨 말씀인가 깊이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알므로써 주어진다는 그 하나님의 그 보배는 큰 약속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할 때 사람들이 약속하면 약속을 지킬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배후에 모든 약속의 배후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준 것이 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뭔지를 우리가 여기 보면 5절부터 쭉 나오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덕목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5절부터 7절에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습니다. 결국에 이 그리스도인 덕목이 이 덕목이라는 것은 결국 신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덕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이 세상적인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지식에 절제하는 것, 또 인내하고 경건하고 그게 형제 우애를 더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로 연합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는 그것을 여기 보면 이름으로 더욱 힘써라고 그랬습니다. 힘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큰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미 이루어 주신 여기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주어진 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에게 알므로 인해서 그런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그 약속을 인해서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한 특권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약속들 그것을 우리가 힘써 또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믿으라. 믿으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그러지만 성경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그것이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죠. 우리가 행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자로서 행함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강제적으로 뭘 이렇게 이루시고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하고 선지자를 보내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그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행해 나가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와 같은 단계들을 여기서 이제 보면 영적 성장의 사다리라 그랬습니다. 향상의 사다리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그리스도를 여기 나오지만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해서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이 도우심에 힘입어서 하나님이 도우심에 힘입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단계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이 믿음을 빼버리면 안 되죠. 믿음을 빼버리면 덕의 지식을 절제 내 힘으로 뭔가 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너희가 더욱 힘써 그러지만 사실 우리가 힘써 노력하는 거지만 거기에 성령이 도우심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과 연합해서 성령과 도우심을 힘입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해 나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의 덕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열매 맺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맺으려고 해서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계속 있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영향분을 받고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의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품성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으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 아닌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 연합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이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샘소지 보면 신자답게 살라. 베드로서 1장 10절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므로 형제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여기 8절에도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거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여기에 8절에 이런 것이라는 것이 뭡니까? 앞에 우리가 배운 그리스도의 덕목에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흡족하게 있게 되면은 예수님을 알게 게으르지 않게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가 늘 말씀을 보고 교회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하지만 왜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가 잘 되지 않고 또 그럴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 스스로에도. 근데 여기 보면 오늘날 보면은 기술 문명이 너무 발달돼 가지고 이 핸드폰도 있고 이 컴퓨터도 있어가지고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보는데 너무 많은 정보들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말씀에 대한 흥미가 자꾸 잃어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면 결국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런 아름다운 덕목들을 이루어나가기가 힘들게 됐습니다. 이 방해적인 요소가 됩니다.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라든지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 도태가 되고 이 핸드폰 요즘에 뭐 카톡이나 뭐 핸드폰을 많이 쓰는데 거기에 너무 많은 시간들 컴퓨터나 인터넷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뺏기게 되면 다른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은 사실 묵상하고 계속 생각하고 명상해야지 그것이 나에게 이 말씀이 접목이 되고 이루어지는데 오늘날 너무 많은 정보들이 금방금방 지나가고 또 정보가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침착하게 되면은
말씀이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마음속에.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결국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식을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보배로운 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그것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또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더욱 힘써서 행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믿음과 행함 50페이지 그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에 관하여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행함에 관하여 더 많이 들을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은 안이하고 편안하고 고생이 없는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영혼을 속이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은 하진 않고 그냥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이루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편안한 신앙만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참된 믿음은 행함과 함께 행할 때 그 참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고 있지. 야고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는 바를 우리 삶으로 실천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참된 신앙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없는 자들, 그런 말씀에 대한 힘써 노력하고 그 그리스도인 덕목에 대한 것을 힘써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은 소경이라 그랬습니다. 원시치 못하고 먼 것을 내다볼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 원시치 못하고 옛죄,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시면 잊어버렸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성소에서 보는 것을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영생은 무엇이 영생이라 그랬습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알아가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영생이죠. 영생으로 가는 길이죠. 여기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 실족지 아니라. 여기서도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실족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삶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부르시고 택하신 그것을 굳게 해야 된다. 바르게 굳은 신앙을 가지라고 베드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써 그 우리의 그리스도인이 베풀어 주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어렵다고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 늘 말씀을 신천하고 순종해 나가면 그것에 우리가 영원한 날에 들어가는데 넉넉함을 하나님께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럼 여기 소재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3절에서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며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지만 그 육체의 몸을 장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텐트. 일시적인 삶을 위해서 텐트를 치게 장막을 치는 거죠. 그러나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는 우리가 생명이죠. 장막을 벗어나면 우리는 결국 죽는 것입니다. 죽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영적으로 좀 바르게 깨달아야 될 그런 신앙적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서 15장 51절에 고린도서 15장 5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부터 5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으면 입을 때 사망이 이김을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성경은 오늘 우리가 많은 기독교에서 잘못 가르침을 주는 것이 이 장막을 본다는 것이 호련이 뭐가 떠나서 혼이 떠나서 천당 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다 잠자는 것을 성경은 죽음을 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잠은 어떻습니까? 잠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깨어나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 4장 16절에 얘기했지만은 심지어 18절에 하나님께서 천사장과 호령과 천사장 소리로 호를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잠자는 자들이 깨어날 때가 있는 것처럼 성경은 죽은 자를 잔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혼이 몸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잠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미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지는 그 영원한 죽음을 예수님께 이미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잠시 죽음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잠자는 것처럼 잠든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몸으로 그때는 다시금 입을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지 혼이 홀로 날아서 영원 불멸 사상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기독교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오스만 콜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자기가 영원 불멸과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부활의 개념과 영원 불멸의 개념은 양립할 수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혼이 날아서 하늘을 가는데 죽은 자 부활이 났는데 혼이 다시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잠시 잠을 자고 죽지만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썩지 않은 몸, 다시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혼불멸 사상과는 맞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몸은 죽고 영혼은 생존한다는 영혼불멸 사상이 아닌 부활의 개념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도 얘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5절, 16절.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될 것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2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이미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장막을 몸을 벗을 것이라 베드로 말씀에 영혼이 일종의 분리된 존재로 생겨나는 그런 암시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바르게 알면 바른 신앙에 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몸을 자신이 죽을 장막으로 죽을 때 없어지게 될 벗게 될 그런 장막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 요한 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물으면서 베드로가 그러면서 내 양을 먹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너가 어떠한 죽음을 죽을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너가 젊었을 때는 스스로 띠를 띠고 임의적으로 이렇게 자유롭게 다녔지만은 너가 이제 늙을 때 너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띠를 띠고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지 사람들이 원치 않은 것을 데려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가 어떠한 죽음을 죽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임박한 것을 베드로는 알았죠. 그래서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그러면서 죽음을 앞둔 그 죽음을 목전에 둔 베드로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 그랬습니다. 프레젠트 루스 현대 진리 이미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너희가 서 있지만은 다시 너희를 일깨워 주게 하셔서 리마인드 시켜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을 가진 신자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해야 될지를 당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베드로후서 그래서 그 믿음에서 굳게 서라고 얘기를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실 때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도 거기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럴 것이 많지만 너희가 지금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간 이후에 성령이 오셔서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베드로 그 말씀을 생각하며 자기가 죽음을 앞둔 신앙으로서 내가 장막을 벗고 죽은 이후에 이 말씀이 너에게 생각이 나서 진짜 말씀의 택하심과 부르심에 굳게 서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될 것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준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있는 그들이 신실하게 신자답게 바르게 살라고 당부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어떠한 신앙인인지를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하신 그 약속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힘써 신자답게 바르게 노력하고
주님과 연합해서 해 나갈 때 그분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결국 우리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소망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바른 믿음의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고 신앙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가 넉넉하게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그 참된 그리스도의 신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